할렐루야. 모두 최고의 은혜 왕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사랑하며 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열렬히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할까요? 열렬히가 좀 음성을 열렬히 다시 열렬히 사랑합시다. 예. 두 사람만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란 옷 입고 둘이 이러면서 열렬히 좋을 때입니다. 도파민이 빠지지 않기를. 사랑하며 살라 이 얘기죠. 근데 열렬히 사랑한다. 오늘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좀 우리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요한 서신은 정말 우리가 말 그대로 이해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깊이 이해하지 그 주시는 것대로 받아들일 순수하고 또 복잡하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2세대를 위한 복음이라고 요한일서를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시급한 것이 뭐냐? 침체되고 1세대의 감격과 체험이 사라져가면서 뭔가 종교화되어지고 이 건조해지고 뭔가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영적 부흥의 힘을 잃어가는 이 성도들과 그 2세대의 이 새 시대를 바라보면서 1세대의 그 증인이 마지막 남긴 이 당부의 책이 신명기와 같은 말씀에 대해 이 집성의 책이 요한 일서의 위치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일어날 힘이 무엇이냐? 이 다시 영적인 부흥과 교회의 부흥과 현장의 부흥을 일으킬 이 신앙의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무엇에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요한 일서입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합당하고 정갑이 맞는 말씀이 요한 일서이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오늘 3장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결국 한마디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옆 사람 사랑합니까? 예, 옆에 아무도 없는 분은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11절에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은 이 앞부분에도 사랑에 대해서 두 번 굉장히 강조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것.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배워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두 번 정도 앞에서 계속 연거푸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역이 사랑입니다. 아니 불신자도 열렬히 사랑하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을 앞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랑과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와 있고 이해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사랑이란 게 뭐죠? 가족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도 가족 사랑하더라. 우리가 싫어하는 하이에나도 가족은 끔찍히 사랑하죠. 공동 육아를 하고, 그죠? 이 극악무도한 짐승들도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가족 사랑하는 거는 그냥 모든 생명 숨쉬고 있는 생물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고 사랑하고 우리 사랑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사랑의 관념으로 와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잘해줘야 잘해주고 이걸 거울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내게 비춰지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특별히 이게 젊은 여자애들이 이런 성향이 강하죠. 예. 특히 남자보다 요즘 젊은 여자애들이 더 못됐어. 가만히 보면 딱 자기 통하는 자기 라인 뭐 이런 게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죠? 잘해주는 거, 잘해주는 사람, 이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예민 여자들은 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면 뭐죠? 보통 짐승들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물들 수준하고. 네. 또 메아리론이라잖아요. 메아리론. 내가 좋은 놈, 그 나도 좋은 놈 해주고. 이 나쁜 놈, 나쁜 놈. 별 감정 없이 들리는 대로 반응하는 대로 이 요즘 시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6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5장 4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 우리 동물이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세리, 이스라엘 그 당시에 세리란 말은 뭐하고 같은 뜻이죠? 죄인, 나쁜 놈 이게 말이에요. 그게 그냥 세리, 저놈 참 세리 같아 뭐 이런 거죠. 요새 이렇게 보면 누가 싫으면 이렇게 누구 정치인들 이름 붙여도 누구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총칭해서. 예, 보면. 그러니까 인때 세리 그럼 너무 혐오적인 말이에요. 막 민족의 원수고 뭐 진짜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이고 뭐 이런 겁니다. 우리 일제 시대 때 말하면 뭐 일본 놈 앞잡이 이런 말이에요. 나쁜 놈의 그냥 모델 세리 그러면 나쁜 놈 죄인 뭐 이런 통용되는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끼리 사랑하는 수준이면 세리도 그 수준을 한다니까. 죄인도 나쁜 놈도 그런 사랑은 해.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 위에 우리 4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너희 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고서 주신 말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랑과 은혜와 베푸시는 모든 일반적인 역사를 불신자, 신자, 나쁜 놈, 선한 놈 가려요 안 가려요? 다 베풀어주고 계셔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은 특별히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의 수준을 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성경을 말하는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죠? 세리도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입니까? 그죠? 오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모든 관계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이거는 인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인간 사랑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 있는 우리는, 이 시대 참된 교회이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는 오늘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인의 예를 듭니다. 사랑의 두 가지 모델이 있죠. 가인의 모델이 있고 예수님의 모델이 있습니다. 가인의 모델은 뭐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내가 불편하면 누굴 죽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의 모델은 뭐겠습니까?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 형제를 살리면 이게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오늘 16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놈 죽이고 잡아서 내가 살길 원하잖아요. 얘를 밟아서 얘를 이용해서 내가 살길 원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돈 벌어서 남 주는 사람이 되라. 예전에 나왔던 책이에요. 크리스찬 책인데 돈 벌어서 남 주는 인생이 되라. 굉장히 오래전이죠. 이거 굉장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기부하는 인생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굉장히 좀 크리스찬의 영적인 성공의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살려내는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 굉장히 큰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밟아서 이용해서 내가 살길 원하는 이게 가인 모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진정한 예수님의 모델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다른 것, 나를,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다른 사람이 내게 불편하면 그 사람 잘라내고 나를 유지해 가는 거. 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은 결국 교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그러니까 남을 죽여 내가 사는 삶.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권력이잖아요. 지금 선거철 되고 오니까 뭐 뉴스에 보면 권력을 아주 잡은 사람들이 막 죽이잖아요. 힘 잡으면 불편한 사람부터 죽이고 방해되는 사람 죽이고 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뭐 다 죽입니다. 이게 세상이고 권력이라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세상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한 거. 우리 성도들과 가족 간의 관계에도 이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 많이 발동할 때가 있어요. 자기중심. 내가 싫으면 다른 가족도 싫어야 되나요? 다른 가족 좀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는 자기 유익에 대해서 민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의 모델은 자기를 죽여서 형제를 살리는 겁니다. 자기 희생적이고 내려놓음이죠. 내려놓음. 오늘 이 내려놓음 때문에 내려놓음 찬양을 좀 불러보려 하는데 주님이 안 받으시길래 다음 주에 받으시기로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주간 이게 우리 톡에 올릴 생각 많이 들으세요. 요한일서 3장 16절 후반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를 보면 이해되죠. 이 요한의 시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거 힘든 시대예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외부적으로 힘들고 개인적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대들이 그 1세대의 첫사랑에 대한 감격, 투쟁, 세상에 대응하는 이게 상실되어 오고 종교화되어지고 종교인의 모습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도전까지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죠? 교회를 교회되는 일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로서 세상을 살려가는 교회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연합됨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17절 18절 두 절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구제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야, 진짜 내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중에 그래, 아멘. 제가 죽을 일이 있으면 그때 죽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오면 그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렇지.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오늘 17절 18절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당장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세상이 말하는 경제라는 재물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여 궁핍한 형제를 돕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뭘까요? 그게 경제입니다. 돈이죠, 쉽게 말하면. 눈 빼서 주는 거 쉬워요? 예? 가난 잘라서 주는 게 쉽냐고. 손가락 하나 잘라 주는 게 쉬워요? 콩팥 하나 떼서 주는 게 쉽냐고. 어려워요. 오늘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를 지켜내고 세워내야 되잖아요. 많은 도전 앞에 지금 휘청휘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연약한 성도를 돕는 것, 이 교회가 모든 삶을 하나 일으키는 것, 그게 뭐지요? 살려내는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의 원리를 하나님 앞에 잘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 돈을 흐르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돈을 받게 돼요.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셔요. 우리가 수치로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살게 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절대요 그 흐름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원리에 몰 속에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 세상 경제 원리로, 그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의 경제를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 경제를 엮여줘요. 그러니 세상에 어떤 도전이 있어도 지금 뭔가 크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 일어나요. 그리고 뭐죠? 그것이 어려움으로 계속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게 하고 유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세우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삶이 뭘까? 그러면서 뭐라 말하죠? 형제의 삶을 도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게 쉬워요? 경제로 삶의 연합을 이루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목숨이 내는 건 마땅하지만 그것보다 시급한 건 뭐예요? 가장 쉬운 건 뭐죠? 우리의 삶을 연합해서 성도를 세워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청년이 상담을 했어요. 지금 뭐 남자를 하나 만나는데 이렇게 쭉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고 뭐 다른 교회 다니는데 성격 뭐 얘기를 해요. 그렇구나. 근데 얘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갈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 얘가 날 진짜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니? 너한테 돈 쓰냐? 내가 물어봤어요. 네. 과하게 쓴대요. 그럼 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돈 써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써요. 내가 안 먹어도 막 쓴다니까. 먹이고 입히고 막. 그렇잖아요. 저도 데이트할 때 와이프 토큰 하나 들고 나오면 토큰이 뭔지 모르죠. 토큰 하나 나오면 끝났어. 집에까지 다 데려다 줘.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쓴다니까. 여러분, 이게 뭘까요? 여러분, 돈으로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이라도 내려와야 될 관계라고 한다면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서로의 관계.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 목숨이다 내놓아서 여러분을 지키고 살려내야 돼. 왜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땐 더 위기 시대요. 목숨이라도 걸어서 서로를 세워내야 돼요. 서로를 지켜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됨을 위해서. 이 큰 교회됨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돈으로도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씁니다. 물론 결혼하고 나면 안 써요. 예, 안 쓰게 돼요. 안 쓰죠. 별로 그렇게 돼요. 결혼할 때 막 연애할 때만 안 쓰죠. 쓸 수가 없어. 예.
결혼하고 연애하고는 다른 거예요. 연애는 뭐라 그랬죠?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타러 가는 거예요. 열나 신나죠. 막. 근데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를 돌리러 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공부하지 않고 결혼을 하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성격이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왜요? 결혼식을 준비하지 결혼을 준비 안 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과 연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연애는 놀이동산에 놀러 가는 거예요. 기구 타러. 결혼은 뭐라고요? 놀이동산에 놀이기구 돌리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진짜로 성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섬겨내는 삶의 경제 그걸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서로의 성도를 위해 그 삶을 위해 그 인생을 위해 그 사람의 교회됨을 위해 우리 뭐요? 목숨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아멘?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간이 안 좋아. 내가 뭐가 맞아. 그럼 나 간 잘라서 반 줄 수 있어. 여러분 중에 누가 콩팥이 안 좋아. 다 안 맞는 내가 맞아. 난 콩팥 잘라 줄 수 있어. 왜냐 한 번 살다 가는 게 뭐 웃음이 있어. 그죠? 좀 덜 움직이면 되지. 하나 없으면 열나 피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운동 좀 덜 하면 되고. 그죠? 좀 더 편안하게 뭐 있으면 되지.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숨이라도 내놔야 될 교회됨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안에 서로 있어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 집사님, 장로님 주일마다 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됐다는 것은 서로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될 만한 하나님이 이어주신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내가 생명을 준 그 연결됐던 사람은 또 생명 끊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어찌하든지 신앙과 복음으로 연결되도록 끝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겠어요? 제가 운동하는 곳에 옆코트에 운동하는 분인데요. 한 반년 정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소문이 나서 지난주에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살이 쭉 빠지셨어요. 정말 건강한 분입니다. 위암에 걸리셔가지고 수술 받고 지금 이제 운동 쭉 이렇게 돌고 오면 이제 그러셨냐고. 나 얼굴만 하지 내용은 잘 모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그럴 줄 알았다면서. 왜요?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게 막 1년 360일 근데 이제 운동하시겠다고. 이게 몇 달 만에 나오신 거예요. 발 쭉 빠지셔가지고 뭐 이렇게 거기 산을 그냥 삥삥 몇 바퀴 돌고 가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와도 자기 목숨 포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살려 하고 그렇게 뛰려 하고 버텨내려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명적 관계로 연결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다가 우리 선배가요 강원도에 이렇게 개척을 하셨어요. 참 좋아하던 분인데 강원도에 가서 이렇게 개척을 하셔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무슨 시의 주변에 뭐 산업단지가 개발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개척을 해서 꽤 오래전에 가셨어요. 근데 몇 개월 지나서 그 개척 예배도 못 가보고 막 소통만 몇 번 하다가 그래도 어렵잖아요. 그 생명 모르는 곳에 가셔서 막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안서 집사님이 뭐 이렇게 출장 가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가고 한 2, 30분 차로 뭐 가까운 데 지역으로 이렇게 출장을 가시더라고요. 그래 부탁을 좀 했어요. 그 봉투에다가 그때 한 30만 원을 넣어가지고 드리면서 교회 주소랑 전화번호 드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가서 이렇게 현금 좀 하고 좀 오시고 식사는 집사님 좀 대접하고 오시라. 아 뭐 알겠습니다. 또 가신 거예요. 어루 가지고 나서 만나시고 이제 아마 하루 전날 이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너무 고맙다면서 자기가 너무 힘을 얻고 너무 하나님 역사,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에 너무 감격을 받아서 내가 교회에서도 광고하고 너무 감사했다고. 그렇게 어려운 거 뭐 시작하는 교회인데도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과 하면서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뭐 개척하시면서 뭐 같이 가까우신 분이 바로 뭐 선교 파송을 하셨는가 봐요. 거기에 뭔가 너무 시급한 일 있고 교회도 있고 그래서 좀 헌금하고 이런 게 너무 필요해서 말을 못하고 고민하고 계셨는데 전 30만 원도 보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보내셨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그분이 300만 원을 더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신 거예요. 어려 참 고맙더라고요. 그거 선교지 급한 거 보내고 그분 교회도 급한 거 하고 너무 그 힘이 난다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외롭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너무 위로가 돼서 그날 밤에 가족들하고 펑펑 우셨대요. 너무 하나님 우리 듣고 계시는구나. 몇 달 동안 막 지쳐 계시다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선교예요. 이게 우리가 쓰임 받는 삶의 헌신입니다. 그분이 힘을 얻고 교회 간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선교하는 것도 이런 거잖아요. 우리 힘을 합쳐서 우리 기도가 합쳐져서 그들에게 선교하고 후원하고 삶을 드리는 게 뭡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족됨이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우리가 뭐요? 하나라는 것을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우린 단순히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여기 지금 하나의 가족으로 있음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죠? 우리의 힘을 모아서 작은 희생의 연합이라는 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한 기도에 대한 생각의 가치를 높게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목숨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섬기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요구하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뭐였어요? 부은 바 됐어요. 성령 역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은 바 된, 그 부음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신앙의 연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사랑, 내 좋아하는 사람 사랑, 나에게 잘해주는 사랑, 그런 걸 말하는 게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건 생물 수준, 짐승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원리, 그 부으신 사랑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족을 위한 기도,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의 개념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목숨의 관계로 기도해야 돼요. 저는 한 주간 이 요한일서 요번 주 말씀을 보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요. 지금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제 속에서는 수용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과 사람의 관계가 있습니다. 제 가까운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그걸 위해 긴 시간 기도하고 긴 시간 하나님 앞에 지금도 중보하고 있지만 그 중보와 상관없이 도대체 내가 원하는 기도만큼 그 간절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상대를 볼 때마다 기도하면서도 제 안에 분노라는 게 올라와요.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럴까? 그 연약함을 대할 때마다 그 모순을 대할 때마다 그 회개하지 않는 모습, 진정한 회개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제가 분노해요. 그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면의 모습에 그 불쾌함이 저를 너무 많이 힘들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 차라리 내 목숨을 줘서 하나님께 온전한 축복의 사람을 세워갔다면 내 목숨이라 드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진짜 뭐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고 일생을 살아온 이 부부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를 움직이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의 생명의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인간적인 얽힘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네가 기대하는 게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두 가지 앞에 많은 고민을 한중간 기도하면서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게 마지막에 제 마음에 이런 물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나와 원수 됐을 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었지? 어떤 사랑을 베풀었지? 저는 살아오면서 저를 아주 일생 저를 사랑해 준 아버지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 기억에서 아버지는 사랑이라는 시옷자도 제가 발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냐. 부모됨의 위치가 무엇인지,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네가 기도하지만 네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결국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자의 사랑을 네가 삶으로 나타낼 때가 아니냐라는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살아야 합니다. 삶에서 어떻게 해요? 여리여리. 그것을 무너뜨리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기대감과 내게 유익이라는 자기교만, 나의 기준에 유익한 감정이란 최고의 자기중심의 교만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져 있어요. 우린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관계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자라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쉬운 요구는 아닙니다. 제 성정으로는, 제 인격으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제가 다시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다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 맡김이라는 것이 그 사랑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그 당시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어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 모든 것으로 어렵고 많은 도전과 세상의 도전과 종교적 도전과 여러 가지로 힘들어 있는 내외부적으로 도전받는 이 형제 공동체들, 교회로 연결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진 내가 그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성도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내지 못하고 사랑의 근거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사랑할까요? 오늘 우리 한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그 생명의 목숨의 관계로 우리에게 시선을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공동체인 여러분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가정의 교회인 내 가족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하나님과 원수됐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 그런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뭐에 이르는 거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죽은 자라.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업이 돼야 됩니다. 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능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기업이 될 일이 무엇이며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준비하시고 꿈을 꾸시고 기록하셔서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인생이 성공의 시간표가 왔을 때, 도전의 시간표가 왔을 때 우리 이유 없이 다 힘을 합쳐서 그 현장을 돕고 그 사람을 돕고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교회의 삶입니다.
단순히 기도할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은 시선을 열어 우리에게 그 교회의 생명의 상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열렬히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고요. 축복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기도하고요.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가시고 16절부터 18절 굉장히 중요한 얘기 또 하잖아요. 17절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과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해요. 행함과 진실함.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뭐 하셨어요? 진실하게 사랑하셔서 행하셨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온몸으로 감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끝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을 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빌 만한 그런 축복받는 일이 인생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진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내 기분만 상해도 그잖아요. 사람이 달라 보이고 감정이 달라 보이고 우리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그런 죄 많은 우리를, 그런 모습 많은 우리를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쉽게 신앙을 부정하고 쉽게 하나님 은혜를 부정하고 쉽게 신앙을 부정하고 저조차도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갈등 관계에 빠지고 말씀과의 갈등에 빠지고 사람과의 갈등을 빠지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의 알곡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과 고난이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고 진실함으로 성취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문제 끝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위치에 와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복음으로 사랑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성취가 임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이 땅의 연약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나고 이 땅의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모두를 세워내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제대로 도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 제대로 도우려면 어떤 감정이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낼 수 있는 사랑이 없는 성도의 이 그리스도의 목숨의 관계, 생명의 관계로 세워낼 수 있는 만한 감동과 삶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쉽게 우리가 정말 저 사람 살려내길 원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미움과 분노가 일어날 때가 더 많아요. 뭔가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대면하면 미움과 분노가 터져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성정의 연약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날 만큼 지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목숨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형제를 위한 교회 정말 그런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를 위한 작은 헌신을 시작해서 우리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연합, 작은 사랑, 작은 희생, 작은 우리의 손길의 연합들이 결국은 큰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사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강화하고 싶다면 뭘 강화해야 되겠어요? 사랑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강하게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이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말이 아닌 삶과 사랑으로 세상도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 삶의 사랑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사랑을 추구해 가야 돼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의 섬김, 가족의 섬김, 우리의 관계의 섬김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교회, 그 인생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그 생명의 행으로 연결되어진 목숨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직장에도 있고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새로운 학년을 가고 이제 새로운 것으로 시작되는 때가 왔어요.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복음의 산업인이 되도록, 믿음의 산업인이 되도록, 세상 수준의 사랑으로 매여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낼 사람이 되어지도록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의 연합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뭐의 역사하는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은 믿음이 강화시켜주고요. 믿음은 뭐요? 사랑이 이것을 강화시켜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세상의 사랑의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준에 있는 그 목숨의 관계인 교회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를 위하여, 그죠? 목숨이라고 내놓는 것은 우리 삶에 가장 쉽게 와 있는 것들부터, 작은 것부터 연합하여 살려내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기꺼이 그의 생명의 관계로 연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경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됨의 응답을 누리는 거룩한 일꾼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의미와 삶을 하나님 세우시고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